오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 이후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 이전보다 더욱더 큰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로보암 왕 시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 왕이 지었던 죄만 해도 여러분 정말로 큰 죄악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하게 되고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출애굽 인도하여낸 신이다. 이단의 사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지파가 아닌 이상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듯 정말 그는 이단, 최초의 이단이라고 불려질 만큼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 정말로 가볍게 느껴질 만큼의 큰 죄악을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점차적으로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므리가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므리는 여로보암 왕 이후에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이렇게 총 4명의 왕이 더 세워지고요. 북이스라엘의 제 6번째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5명의 왕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한 사람이 지금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오므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악한 왕들이 줄지어 세워지게 되었고 더욱더 악한 세상으로 변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오므리 이후에 세워지게 된 아합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합은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죠. 1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니 라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오므리조차도 앞선 5명의 왕들보다 엄청나게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인 아합은 아버지인 오므리보다도 더 큰 죄악을 일삼았고요. 그의 죄는 심지어 여로보암, 그 최초의 이단과도 같은 큰 죄를 지었던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가벼운 죄로 생각하게 만들 정도의 악을 일삼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런 왕들로 인해서요 정말로 큰 죄악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악해지는 세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일반적인 왕들의 죄를 소개하는 것을 떠나서 성경은 일반 백성들까지도 얼마나 지금 이 죄가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지,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지를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4절에 등장하는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한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 34절에 보시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죠. 근데 그 터를 쌓을 때는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는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엘이 재건축했던 여리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름이 없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 땅의 입구를 막고 있던 난공불락이라고 불려질 만한 단단하고 높은 성이 여리고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썼던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매일 그 성을 산책하듯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삽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성에게 무슨 대포를 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바퀴 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는 더 이상합니다. 7번을 돌랍니다. 그리고 소리를 와 지르래요. 질렀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말씀이니까 믿어야 하긴 합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진 여리고성의 성터는요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끔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후손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견학 한번 가면 됩니다. 자, 여기 여리고성에 무너진 성터를 봐라. 이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게 된 기적과도 같은 승리다. 말씀에 순종하자. 너무나도 교육하기 좋은 신앙의 교육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PPT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쓰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기초 쌓을 때 맏아들 죽고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죽을 거라는 저주의 맹세가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히엘의 집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히엘은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맏아들이랑 막내 아들 죽일 거라고 말씀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히엘은 도대체 왜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고 했냐는 겁니다.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 말씀에 적혀져 있는데 뻔히 보이는 그 말씀을 아들 잃고 싶어서 지었을까요? 우리라면 사실 실수로라도 여리고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니, 여리고 성터를 짓는 것을 떠나서 그냥 성을 지을 때 혹시 이게 착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리고란 성의 이름조차도 안 지을 것 같아요. 다른 장소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들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히엘은 지금 아들을 죽이는 그런 힘든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히엘은 이런 여리고성을 재건하였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는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가 얼마나 땅바닥까지 추락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참 귀중한 자료입니다. 참 중요한 예화가 됩니다.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애초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긴 한데 우리로 치면 그런 것 같아요. 단군 할아버지가 곰이 된 사람, 그 웅녀와 같이 결혼해서 뭐 한민족을 만들었다, 이런 우리 아무도 요즘에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작 그런 전설 따위와 동급으로 취급하던 게 현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엘이 공사를 시작할 때 맏아들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맏아들이 죽었을 때 대번에 겁을 내야 합니다. 아,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구나. 공사를 중단했을 거예요. 근데 히엘은 그런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그냥 안전사고 교육이 부실했겠거니, 재수가 없었겠거니 그냥 계속 또 여리고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성문을 지을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엘은 오히려 여리고가 지어지면요, 여리고는 가나안의 입구였으니까 통행세를 받아도 많은 돈을 벌겠죠. 또 그걸 상업의 장소로 활용하더라도 정말 막대한 이윤을 추구할 수가 있는 돈이 나오는 자리였을 겁니다. 여리고를 지을 때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외감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돈 벌려고 지었다가 아들을 잃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발견해 볼 수가 없는 시대, 세상, 그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때 악했고 아합 때는 더더 악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뭐 문도 안 잠그고 다녔다는 거 정말 저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진짜 그랬나요? 요즘에 아파트 문 안 잠그고 다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계곡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끔찍한 범죄자가 나오는 뉴스를 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원래는 이런 세상에서 안 좋은 이야기 뉴스 같은 건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해요. 제가 공감 능력이 조금 뛰어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식 같은 걸 보잖아요. 제가 마치 제일 마냥 기분이 다운되어져요. 막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에서도 안 좋은 거 나오면 바로 돌리고요. 최대한 안 좋은 소식은 눈 감고 자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 계곡살인 사건을 좀 언급해야겠다 싶어서 몇 가지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릅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안 봤거든요. 우리 와이프 볼 때도 귀 막고 있었어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3번이나 살인 시도한 끝에 살인한 여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전에도 남편들이 있었다면서요. 그 다 그렇게 죽여서 보험금 타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이 남자를 죽이려고 결혼하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소식을 찾아보면서 정말 마음은 또 안 좋아졌습니다. 아유, 막 울적하고 막 그래서 기사 몇 개 읽다가 그냥 바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놀라움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것보다 더 심한 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막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아니, 제 주변의 지인들의 말을 들어봐도 저는 느껴집니다. 제 주변 지인들은, 어떤 사람은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교회 다니는 지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가끔씩. 이번 설교 좋았어? 이번 예배 어땠어? 그러면 항상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았지. 우리 목사님 설교 짱이지.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이 거의 동일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은 없지. 농담 삼아라도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설교가 너무 좋은 겁니다. 목사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역동적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감정은 끌어오르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것 같습니다. 짜릿하고 막 눈물도 납니다. 근데 정작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연결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그냥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은 너무 고리타분한 소리야.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지. 목사님이 좀 잘 몰라서 하시는 소리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 드는 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집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교회라면 지금 이 시간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에 은혜 받는 거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90%는 멍 때리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말씀에 은혜 받은 날에는 오늘 드디어 말씀에 은혜 받았네. 기뻐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밭처럼 굳어버린 세상. 그게 요즘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적입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잘 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돈의 논리에 움직인다는 말은 도덕, 양심, 신앙, 종교 그 어떤 것도 돈에 의해서라면 무시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직 돈을 많이 주는 것,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것, 돈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모여드는 겁니다. 돈이 제1의 가치관이고 돈만 준다면, 돈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난 할 수 있어. 이게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더욱이 교회에도 이런 돈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집이 잘 사는 성도가 조금 더 신앙도 좋아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좀 부유한 성도가 조금 더 존경받기도 쉽습니다. 사역을 동일하게 하더라도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죠. 또 때로는 우린 교회에서 돈 때문에 신앙을 잠깐 내려놓는 것조차 정당화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이게 돈이 위인가 신앙이 위인가 이게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바에 의해서 사역을 잠깐 내려놓는다거나 직업에 의해서 주의를 잠깐 내려놓는다거나 학업에 의해서 믿음을 잠깐 내려놓는다거나 교회조차도 이런 세상의 논리에 지배되어져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나중에 기회 되면 주일 성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주 섞인 웃음을 지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악한 왕들에 의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23절의 말씀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지금 오므리가 그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 세상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29절의 말씀,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동일하게 악한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악함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죄악이 주인된 것과도 같은 세상이고 그 죄악의 악함에 지배되어지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제가 아까 돈의 논리에 의해 사람이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먼저 가고 돈이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려든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지배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보면 돈이 우리의 주인 되고요, 우리가 돈의 종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눈치를 엄청 봅니다. 통장 잔고에 적혀져 있는 숫자를 매일같이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그 숫자가 증가하면 마치 주인이 종에게 큰 칭찬을 해준 것 마냥 돈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너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설레야 합니다. 들뜹니다. 주인님이 칭찬해 주셨어. 통장 잔고에 적혀있는 숫자가 줄어들면요, 마치 주인에게 호통을 당한 마냥, 혼남을 당한 종 마냥 죄 지은 사람처럼, 통장 잔고 줄어든다고 죄 지은 사람처럼 조급한 마음 가지고 초조해하고 떨려하며 벌벌 떠는, 이게 우리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학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수, 학점 이런 것 따위에 우리 학생들은 지배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정말 반드시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은 악하지만 또 너무 악해서 마치 악함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질 만큼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악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에서 나오는 오므리가 왕이 되기 전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을 제외하고 총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나답, 바아사, 엘라, 이런 시므리 같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왕들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읊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 그냥 말씀 찾으실 필요도 없고요,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방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기도 나답, 악한 왕이 다스렸다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뒤이어 쭉 말씀을 보시면요, 이 나답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리고 또 결국 바아사라는 신하의 반란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나답 왕이 죽은 이유를 3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여기서 그는 나답입니다. 나답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가 죽임당한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기 때문이었더라. 나답은 자신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재빠르게 눈치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좀 눈치채라는 겁니다. 계속 말해보겠습니다.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나담이 죽고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16장 1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후가 나와서 바아사를 꾸짖습니다. 내가 너 바아사를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 말씀을 쭉 보시면 바아사는 죽고 그의 아들인 엘라가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반란군에 의해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 똑같이 말합니다. 이는, 그 죽임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렇듯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하는 구조는 대부분이 동일한 이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런데 그가 악을 행하였고, 그 다음 그 왕이 죽으면 그 죽은 이유를 보면서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모든 왕들이 이 구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발 좀 눈치를 채라고 언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눈치 없는 사람들아, 눈치 좀 채라.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이 정말 악한 왕이냐? 정말 악함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느냐? 눈치채라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냐는 겁니다. 악한 왕조차도 손에 놓고 지배하고 죽이실 만큼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악한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린 이 사실을 여러분 눈치채야 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사람과 눈치채지 못한 사람의 삶은 정말로 다릅니다. 이것을 눈치챈 사람과 이것을 눈치채지 못한 사람의 삶은 정말로 여러분 다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여서 돈의 눈치를 보고 학점의 눈치를 보고 학벌의 눈치를 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혹은 또 그들을 부러워하고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는지 안 짓고 사는지 그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지 기쁨이 되지 못했는지 그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에게 정말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지 아니면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삶인지 그 눈치를 보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때로는 벌벌 떨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PPT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 건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이 나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말씀 속의 상황은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자꾸 엘리사가 앉은 자리에서 아람 왕의 전략 전술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그 전술 전략을 다 가르쳐 주니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결국엔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내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엘리사 저 녀석을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쳐들어온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1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엘리사의 종입니다. 종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어떡합니까 주인님, 저 거대한 군사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16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우리의 눈에는 당장 세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대로 사는 것이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이런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정말 정답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죠. 학벌이나 지위 따위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서요. 때때로는 우린 하나님보다 그것을 위에 놓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정말 거대해 보이고 악해 보이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돈이 없다고 죽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죽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죽음은 무엇보다 영원한 고통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의 찬란함을 소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하셔서 세상은 악하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시험도 우리를 위협케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눈치채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과 눈치채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눈치챈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왕은, 소유자는, 지배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요,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에도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또한 이 기도 가운데서 간절히 인정하고 또한 계속해서 그런 고백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청소년 학생들 물어봐도 대통령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신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거는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는 줄 알죠. 근데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진정한 주인 삼는 그 고백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보잘것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